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다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이 주제입니다. 이 가르치심의 목적은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생명을 요한복음은 진리 안에 거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단톡방에 토마스 슈라이너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서와 비교해서 한 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공관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생에 있다. 또한 슈라이너가 한 말의 중요한 점은 그 영생, 곧 생명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으며 반대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가 오늘 사랑으로 거하면 부부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오늘 지금 사랑으로 거하지 않으면 그건 죽음과 심판과도 같다라는 그런 의미와 아주 같습니다. 부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늘 확인하는 것, 지금 내가 그 사랑의 생명을 맛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 다음 먼 미래에 앞으로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보장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사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슈라이너의 말은 지극히 그 요한복음의 핵심을 꿰뚫는 좋은 아주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올려드린 것인데 사실은 뭐 학자의 말이니까 좀 고급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여러 번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신구약 관계를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다르죠. 공간복음서는 출애굽기처럼 하나님 나라 설립에 관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레위기처럼 생명에 관한 책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할 때 이 생명과 구원에 관한 문제는 종말에 가서야 판가름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에게 속한 자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로 이미 분명하게 판명이 나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지 않는 자는 살았어도 죽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가르치심을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오늘 본문 끝인 59절까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결과가 59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니까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신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에 거하지 않은 까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에 거하는 것은 진리로 자유케 한 결과입니다. 그 자유는 그 진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나타나고 맛보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말에 거하지 아니하고 시내산에서 주신 모세의 율법 안에 거하는 걸로 삶이 바뀌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었다, 내 말이 너희에게 있을 곳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런 흐름들은 출애굽 그 패턴과 똑같아요.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면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율법, 모세의 율법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다. 그것이 애굽에서 구원 얻은 생명이고 구원이다라고 출애굽기가 말한 방식을 그대로 끌어와서 요한복음은 이런 순서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새겨놓으면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패턴을 잘 익혀두시면 성경 읽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부가 사랑의 언약으로 동거하는, 그래서 부부가 사랑의 생명을 얻는 것, 그것과 같은 질서고 같은 루틴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언약적인 복음이고 언약적인 생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인데 뭐냐 하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자유롭게 함, 진리가 자유롭게 함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은 절대로 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으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결과가 주님의 말에 거하는 것인데, 이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주님의 말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없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수 없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워서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내 학벌이 모자라서요? 내 지식이 모자라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에 눈이 멀면 가장 일어나기 쉬운 그 현상은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쉽게 속는 까닭은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는 사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는 사람 안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눈이 멀면 그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고 정상적인 귀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당하는 것은 항상 사기꾼들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문제이지만 사실은 사기꾼에게 속는 것은 그 사기꾼이 한 말에 자기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왜 이렇게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까? 성경은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순전히 그들의 출신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거짓말에 속기만 하여 자기 속은에만 당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살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은 그들을 가인의 후예다, 처음 살인한 자의 후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좀 적용을 시켜보자면 교리의 가르침으로는 예수를 믿어 안전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에 거하는 삶은 살지를 않습니다. 여기 자기를 믿은 유대인과 아주 똑같은 케이스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가까운데 성경은 항상 멀리 있습니다. TV는 내 품에 있는데 성경은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셈인 것이죠. 돈을 버는 가르침은 밤새워 노력하지만 성경은 늘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이 순전히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부쩍 놀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지체가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설교글에 저희가 전하는 언약적이고 역사적인 복음이 잘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은 단순히 내가 오랫동안 배우지 않아서 내가 잠깐 동안만 배웠기 때문에 이런 변명이 또 통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즉각적이고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의미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강론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얻은 생명과 구원에 대하여 더 큰 확신과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어떤 분들은 매우 듣기 거북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며 심지어
선포되는 말씀에 대적하는 일에까지 진전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믿은 것이 거짓임이 발가벗은 것처럼 수치스럽게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치달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말에 이르게 되면 그런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취하는 행동은 진리를 말한 사람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고 결국 그를 무시하거나 죽이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말로 치달려가지 말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요한복음을 마가복음보다 훨씬 많이 사랑했고, 그래서 개척하자마자 요한복음만 강해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 영락교회 가서도 요한복음을 그 청년대학부에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면 요한복음이 사랑의 책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요한복음을 보면서는 이 요한복음을 강론하면 돌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구원이 있냐 없냐, 지금 생명이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이 왜 그 전 본문에 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니 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즉각적인 공격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예수님은 대화술이 부족합니다. 그냥 살살 어루만져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것이지 대놓고 직접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하니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을 불러올 것은 뻔한데 예수님은 참 대화술이 부족한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거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설교는 진리와 거짓을 구분되게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선포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눈물과 감동이 있어요.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진리 안에 거하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요. 끝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처럼 내 눈물과 내 감동과 내가 받은 은혜에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새기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들을 이 거룩한 신앙의 삶을 고쳐잡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48절로부터 5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나 또는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시한다,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라고 말한 것과 연결이 되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인데 그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함은 어떻게 공경함이냐? 그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말씀 속에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의미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물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은 바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게 아버지를 공경함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어떻게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 내 말이 만약 자기의 것이라면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요한복음은 내 말은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니 아버지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는 말씀이 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며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목적과 명령이 너는 영생을 주라고 그렇게 영생의 가르침을 주라고 보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로부터 5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공경함입니다. 그러할 때 앞에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내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대로만 말하면 그것은 분명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히 목사들은 철저히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곧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며 마귀의 자식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 아무리 감동스럽고 아무리 눈물을 짜내며 아무리 의뢰가 넘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말이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절대로 연역적인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귀납적인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리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갖고 성경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이미 그건 연역적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그건 귀납적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잘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와 은사가 있는 목사는 이런 방식에 아주 유념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말씀 자체가 드러나도록 그 일에 전심과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사의 책무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는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세상에 지구가 둥글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지구가 네모나다 사각으로 돼 있어서 지구 끝에 가면 어떻게 한다? 낭떠러지가 있어 절벽이 있어서 죽을 줄만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증명한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가다 보면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전의 세상은 전부 지구가 평평하다고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끝에 가면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시대에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미친 사람 취급받기에 딱 맞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것과 여기에 이 지금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처럼 여기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절과 5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위대한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다. 그 거룩한 말씀의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 이 모든 것이 죽음의 세상인데 너는 어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느냐. 이건 뭡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 취급받기 딱 좋은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을 가져올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금 대답을 이상하게 하셨습니다. 54절로부터 5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물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나는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얘기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앞에 50절에서 한 말씀과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판단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라고 말하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 아버지가 내게 돌리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인자로서 얻는 영광의 때는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영광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그런 관계는 영생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렸듯이 지식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부가 언약적으로 한 집에 동거하면서 부부가 서로 아는, 그렇죠? 그런 아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의 관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영생의 관계였는데 그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고 경험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알 수 없었냐면 그들은 모세와 같은 종의 관계로만 하나님을 알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사실 그들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 아버지를 알고 그 아는 관계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뭐냐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있고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있어서 아버지의 생명이 곧 내 생명이기 때문에 곧 내가 아버지다 이런 말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여호와와 모세 간에 누렸던 그런 생명과 관계를 벗어나 그걸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갖는 생명의 관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짜 이제 말짱한 정신으로 들으면 뭐냐면 헛말에다가 헛말을 더하는 셈이에요. 예수님이 자꾸만.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이 주님을 직접 만나고 보았다고 하는 말씀이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세 사람이 방문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 가지고 박사 논문 썼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창세기 그 18장에 있는 말씀과 직접 연결을 시켜서 구약의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다 예수님을 봤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이런 방식으로 교리적 관점으로 그렇게 논문을 쓴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항상 본문을 항상 주의 깊게 읽으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때를 보았다는 말입니까? 또한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8장에서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장막에 세 사람이 갑자기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허둥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떡과 고기를 마련하다 대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뭡니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8장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웃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나는 약속의 씨를 믿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던 것이죠.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결과를 받았다는 얘기겠죠. 죽은 것과 방불한 자기와 자기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웃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도로 받으리라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았던 나의 때,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아들의 시대, 하나님 아들로 그 나라와 시대를 새롭게 하는 그 세대, 그 때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마치 본 것처럼 말씀하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또 묻습니다.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 이 상상력이 좋은 목사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이가 33세인데 이들이 말하는 게 50세로 보지 않느냐?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겠느냐? 이게 그 상상력이에요. 그 상상력이 내가 과거에 존경했던 목사님의 상상력이어서 이제 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굳이 상상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지어서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 또한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5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 대답을 듣고 유대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들었는가에 대한 반응이 돌을 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틀어 죽인다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어. 그러면 그 말을 너는 미친놈이야. 헛된 것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짜로 미쳤구나, 진짜로 돌았구나 이렇게 하면 될 터인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될 것인데, 돌을 들어 치려야 됐다는 것은 이들이 그 말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한 참남죄가 거기에 걸려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성모독으로 들을 수 있었던 배경은 이사야서 41장과 4절, 43장 13절의 말씀을 연결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을 우리는 그냥 있나 보다, 존재했나 보다 생각하지만은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뭐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너는 괴상하고 이상한 미친 소리를 한다? 이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다라는 방식을 그대로 들어와서 얘기해요. 나는 그리라는 말씀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크냐고 물었는데 단순히 아브라함보다 큰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으로 자기를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으로 들렸고 그렇기 때문에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을 그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일에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영광을 아들 안에서 다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영광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나라를 물려받는 영광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아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 백성에게 좋은 선물로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생의 관계를 누리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곧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영광을 주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는 영생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구원으로 초대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죄를 사하고 말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건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부으시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있게 하면, 주기도 보내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면 이렇게 하나님도 용서를 하시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특권과 자격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사격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반열,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에 올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약의 구원의 탁월함이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사는 제자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죄로부터 구원하는 삶을 살게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여 사는 삶은 바로 죽음에 이르러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죽음을 밟는 승리의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부으신 전과 후가 이 사도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의 제자인 베드로가 영광을 돌려요. 어떻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모세의 율법에 거하여 가나안 땅에 장수하는 생명을, 땅의 부요함을 누리는 생명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죽음을 이기는 삶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여 죽음에 이르러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영생의 생명이 드디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곧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욕심도 없고 거기에는 무엇이 없느냐? 거짓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을 먹이는 일에 베드로처럼 자기 목숨을 버려 따른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권세 아래 살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생명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지구가 평평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전혀 지구가 둥글다고 감히 생각하지 못한 그런 세상에 살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이 땅이 전부고 땅의 영광과 자랑이 전부라고, 썩을 양식이 전부라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는 꿈에서도 듣지 못했고 또한 절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신 하나님 아들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진리 안에 거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영생의 삶을 지금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들을 수 있었고 우리는 어찌하여 깨달을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얻으신 영광에 참여하여 우리도 죄를 사하며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동참하여 하늘의 존귀한 백성이 되는 영광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혀 실패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에 거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영원히 죽임을 보지 않는 새 생명을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의 상에서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지혜롭게 아무리 세상에 이런저런 것을 더듬어 헤아려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셨고 성령 안에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특권이고 하나님 자녀로서 얻은 영광입니다. 이 삶을 사셔서 땅에 썩을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집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넉넉히 누려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는 승리가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공부하고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 좋은 집 짓고 자녀들 잘 낳고 건강하게 잘 살면 그것이 전부 제가 알던 생명이었는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바꾸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영생을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았던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모든 생명의 관계를 벗어버리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뒤따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광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는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지식이 있어서 경험이 많아서 많은 나이를 먹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법도와 생명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모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난리가 소문이 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움직이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상에 참여하여 영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였고 내가 예측하였던 내 삶의 영광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에게 주신 영광이 훨씬 크기에 내가 꿈꿨던 내가 바라보았던 인생의 목표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과 한 몸과 한 가족으로 사는 생명의 삶을 위하여 전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지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제 아버지께서 끝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물교회 식구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